이전부터 내가 계속 해왔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종말론 공부하려면 창세기부터 다시 공부하셔야 돼요. 그 창세기부터 뿜어져 나오는 그 빛을 보면서 종말에 대한 이 퍼즐을 맞추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 책을 내시고 강의하시는 분들 훌륭하셔요. 물론 제가 그분들을 폄하하는 건 아닌데 그분들이 요 얘기만 뚝 떼서 얘기를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서포팅 되는 그림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검증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깨달은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메시지를 주실 때 이 메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부터 이루어진 종말의 흔적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저는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지문이다. 영적인 지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지문은 꼼짝 못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큰 그림으로 아브라함 때 시작해서 여기까지 혼인잔치로 지금 뻥 뚫었어요. 이런 관점을 여러분들 계속 읽어보시면은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는 그 대상이 저와 여러분들인데 어떻게 해야 참여할지 스스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스스로. 좀 불편하시면 일로 오시면 돼요. 예. 이렇게 이게 내가 자꾸 가로막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 같이 나눠서 좀 보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에 구원의 이 부분이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건데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이 과정에서의 이 매뉴얼이 이 이전에 이 백성들을 통하여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거를 벗어나면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현재 이런 관점에 있는 신부단장하는 이런 부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자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같이 그냥 망둥어 같은 제가 일어설 수밖에 없고 그래요. 이거 뭐 붕어, 숭어가 뛰니까 망둥어도 뛴다고. 근데 제가 망둥어거든요. 자, 나가볼까요 이제? 자, 아브라함 결혼이 이제 또 세 구조로 들어가요. 아브라함이 부름받아 나서서 창세기 12장에 아들과 땅과 복을 준다 하고 약속한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가나안이 기근이 창궐해가지고 내려갈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어디로? 애굽으로.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들 뺏길 뻔했잖아요. 그런데 안 뺏기고 돌아오면서 재물을 많이 가져 나오면서 덧입어서 하갈을 그냥 보너스를 받아서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하갈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 위에는 가나안 땅, 밑에는 이방인, 제 패러다임이 이래요. 그래서 위에 있을 때는 약속의 땅이, 밑에 있을 때는 이방이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게 성경을 이방에서 창세기 12장까지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서 계속 전진하면서 스토리가 나면서 아브라함한테 아내를 줄 그때가 창세기 17장이에요. 창세기 16장인가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상태에서 사라가 막 그냥 바가지를 비니까 하갈을 아내로 맞으면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다, 순종했다. 언약을 어겼어요. 불신. 그리고 그 결과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그런 페널티를 받았죠. 그게 페널티입니다. 피 흘림. 그래서 죄사함은 피 없이는 안 되나니 이제 이런 개념. 나중에 이제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로 영적화되죠. 이 부분이. 자, 그래서 어쨌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다가 이방 지역에 내려갔다가 아브라함의 첩으로 얻는 하갈의 그림이 원타임이고 가장 밑그림이 아브라함의 그림이 이렇게 하나로 완성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 두 번째 아들, 두 번째 이삭이 이제 이삭을 낳고 그 다음에 창세기 20에서 번제로 드려질 뻔한 이 부분이 영적으로 볼 때는 몸값 지불한 거거든요. 몸값 지불. 이게 창세기 22장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이 그 절대 신뢰하는 엘리에셀의 종을 이삭의 중매
중매장이로 이방에 파송을 해요. 그렇죠. 외삼촌 나발의 집으로 보냈잖아요. 그래서 이 종이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신뢰 속에서 몸값을 낙타 10마리분에 실어가지고 이방 지역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한 대로 창세기 24장에서 기도한 대로 리브가가 나타나가지고 여러분들 리브가같이 살기를 바랍니다. 예. 그냥 마음이 좋아서 그냥 물 한 그릇 달라 그러는데 낙타까지 다 주는 이런 너그러움. 근데 이게 요날만 그랬을까요? 평상시대로 그랬을까요? 그래요. 습관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기도한 대로 해서 리브가의 몸값을 오빠 라반한테 지불하고 데려오는 그림인데 여기에서 성령님이 리브가에 대한 정체성을 남자 손목도 한번 안 만져본 버진이 퍼펙트 버진. 이해가 되시죠? 철저한 그러니까 남자 손을 한번 타보지도 않은 퍼펙트한 처녀를 데리고 이삭의 아내로 이끄셔서 여기서 참 인사이트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의 얘기가 우리한테 와닿는 거니까. 그리고 다시 이방지에 있다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그림이에요. 돌아오는 그림이고요. 돌아오면서 여기서 이삭한테 리브가를 안겨주기까지 이 과정을 한번 쭉 한번 묵상해 보세요. 다시 한번요. 자, 태어났어요. 100세 만에 얻었어요. 그리고 스토리를 딱 줄여서 한 20년 정도 흐른 다음에 모리아산에서 절대 순종을 하면서 모리아산에서 장차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탁 하고 드러내요. 그 사진을 딱 찍어 놓은 거죠. 여기서 몸값을 만드신 거예요. 몸값.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걸 모르니까 낙타에다 10마리분에 19번 했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신부 몸값을 모리아산에서 준비했네.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다시 이방적으로 보내서 구해 와가지고 돌아오는 그림이, 즉 이스라엘과 열방 지역을 왔다 갔다 하는 이 그림이 눈에 띄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삭에게 안겨져가지고 어머니 사라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리브가를 텐트에 들이면서 위로를 얻었다 하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스토리가 갑자기 변해서 야곱과 이삭의 태중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적어내죠. 그러니까 요 패턴을 좀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요 패턴.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시작했다가 이방적으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면서 한 그림이 완성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아브라함도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제 야곱의 얘기. 야곱이 뱃속에서부터 장자권 다툼을 벌였는데 이미 속에서 태아 때 장자권이 확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는 성령의 음성. 그리고 나중에 이제 리브가가 뭐 이렇게 해서 이삭을 속이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속사를 이게 내부에서 결정된 사항을 육신으로 바꾸려니까 성령께서 틀어버리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장자권에 대한 이 부분을 합법적으로 소유하는 이런 그림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 여파로 함께 살지 못하니까 도망가는 과정에서 정식으로 아버지 이삭의 안수를 받고 장자권에 대한 축복의 안수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흐르는 장자권의 흐름이라는 축복. 그러니까 마다들한테 모든 것들을 이렇게 꾸며져나. 그리고 이들이 구속사의 메시아의 타임라인이 되고 줄기가 되잖아요, 그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이방적으로 가는데 창세기 28장에서 베델에서 잠자다가 밤에 꿈에 사닥다리가 있으면서 오르락 내리락 오락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방적으로 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돌아올 때까지 약속하마 하고, 그리고 그때 이제 신앙이 아주 연약한 이 야곱이 정말로 그래 주실래요? 하얀 객지에서 안 죽고 돌아오면 여기다가 내가 기름을 붓고 베델 성전을 지어드릴게 약속하고 가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이런 부분들이 그림이. 자, 그런데 여기에서 천사가 사닥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이 부분이 우리 주님이 그대로 끌고 오셔요. 요한복음 가볼까요? 그런 것도 리모닝을 좀 하세요. 요한복음 1장인가요? 거의 보면 중간중간 생각나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 요한복음 1장 마지막 부분에 51절. 또 이르시되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에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할지니라. 이 부분이 어디서 끌고 왔다는 얘기죠? 창세기 28장의 야곱의 얘기에서 끌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야곱이 지금 여기에서 외삼촌 라반 집으로 가는 여정이 누구 구하러 가는 거예요? 아내 구하러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얘기를 끌어왔다는 건, 내가 지금 하는 사역은 야곱이 이방 지역 가서 아내 구하는 것처럼 나도 지금 아내 구하러 왔어, 이 얘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오버랩을 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궁극적으로 아내, 신부감들을 구하는데, 그 신부감이 마귀에 의해서 완전히 이거는 뭐 구제불능의 수준이 돼버렸다는 얘기죠. 그런 우리를 어떻게 리뉴얼, 거듭나게 해가지고 데려가신다는 그 얘기가 구속사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성경 전체를 보면서 그런 식으로 놓고 보세요. 그런 식으로. 그럼 이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거냐? 십자가. 근데 다음 시간에 이제 이걸 나눌 텐데, 십자가로 우리를 대속하신 그 원본이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죽어주신 거라는 얘기. 왜 죽었지? 죄도 없는 그분이. 즉, 죄 있는 우리가 죽으면 부활이 안 되니까 부활할 수 있는 남편이 죽어주면서 이제는 부부지간에 있던 얽혔던 이 법이 해제가 됐어.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남편 몰래 간통을 했어. 그리고 고소를 했어요. 고소를 했는데 그 남편이 죽었어. 고소한 남편이. 그럼 법원에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아내가 간통한 죄는 있으되 공소권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이 파기가 돼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우리 주님이 와서 죽으신 그 이유가 첫사람 안에서 맺었던 언약을 어긴 아담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함에 마귀의 세컨드 노릇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마귀와 함께 살림을 차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보니까 마귀와 함께 살림 차리거든. 호세에서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고멜이 도망갔더니까 또 데려왔다. 또 도망가면 또 데려왔다. 이게 이제 우리들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 이거를 마귀가 절대 안 놓아주는 이유가 가늠한 이 우리 인간을 합법적으로 붙잡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합법적으로. 법정에서 우리를 죄인들을 끌고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막 참소해. 왜 이런 죄를 안 죽입니까? 당신 법이 죽이라고 써 있는데 왜 안 죽입니까? 다음 시간에 나와요. 스가랴 3장 3절에 보면은 인간의 대표인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막 손가락질,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럼 사실은 여호수아한테만 손가락질 하지만은 이쪽에 재판장으로 앉아 계신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재판자, 공의의 재판자이신 그분이 우리를 아직까지 심판을 늦추시느라고 최대한 늦추시는 거예요. 심판을.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주고 구속사를 마무리 질 때까지 길게 재판을 해요. 요즘 이재명 재판들이. 그러니까 검사 역할을 하는 마귀가 왜 빨리 안 끝내? 왜 빨리 안 끝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법정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 때문에 그 망신살스러운 언어와 이런 마귀의 참소를 다 받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로마서 3장 25절이에요. 그때까지 간과하시고 오래 참으사, 그리고 이때 십자가 때 모든 걸 쏟아부으시면서 하나님도 의로워지시고 예수 믿는 자들도 의롭게 하시기도 뭐 바울 사도가 깨달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깨닫고 나면은 신부된 내가 영원히 부재에 굴르긴 이런 상황에서 그분이 이런 지혜로 우리를 풀어주신 걸 깨달으면은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어.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이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 사랑에 감동을 안 할 수가 없어.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생명을 걸고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걸 두드려 패는 거지. 왜 여태까지 내 옆에 있다가 새 사방 만나서 그 사방 말을 따라 이런 식으로 마귀는 계속 핍박을 하고 따라오는데 그를 극복하면서 마귀의 손에 빠져나오는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대다수 붙잡혀 있어요. 마지막에 심판에 대한 이런 그 기준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을 영벌에 처. 영벌이라는 건 속사람 벌. 이제 겉사람이에는 한번 죽기를 작정돼서 누구나 죽어요. 이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영원히 사는 존재인 내 안에 있는 영의 몸이 영벌에 처해지느냐 영생의 즉 두 갈래 가는 길. 근데 그 두 갈래 길이 현재 육신의 삶을 살고 있는 현재의 결정이 된다. 네? 무섭죠.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에 영생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이 육신에 따라오는 이런 것들 때문에 영생의 길이 망가지는 걸 용납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계를 써가지고 그냥 뭐 여러 핍박과 이런 뭐 구울의 생활 이런 걸 쭉 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마귀가 감당하지 못한다.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록의 7교회 이기는 자는 그래요. 마귀가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만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의 기록 부음을 받지 않으면은 마귀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만만히 보지 마세요. 영생이 얻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투자하셨어요. 아들을. 얼마나 이게 값어치가 있기에 아들을 투자하셨을까요? 근데 우리는 그만큼 값어치를 우리가 공동으로 느끼고 있냐는 얘기예요. 아니거든. 이미 구원은 예수 믿으면서 얻어놓은 밥상이고 어떻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호화롭게 살다가 천국 가 꿈 깨시기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 구원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보면서 이 속사람을 위해서 육신의 생명을 오리를 해야 겨우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애쓰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성령님과 연결된 이 연결고리를 우리가 과감히 끊어버리고 살아가는 게 현재입니다. 말씀에 생명을 거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그냥 가세요. 가시다 보면 길이 열려요. 네. 근데 대다수 그 길이 너무 무섭고 힘들어서 안 갈라 그래요. 근데 그 길을 저는 13년 전에 갔다는 얘기입니다. 가고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마다 길이 닫힌 문이 열리는 걸 체험해요. 그걸 여러분과 나누자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곱이 베델에서 떠나서 이방 지역 유삼촌 나반 집에 도착을 했네, 그죠? 여기서 레와와 라헬을 만나 우물가에서 만나잖아요, 그죠? 이게 이삭도 우물가에서 만나. 그다음에 야곱도 우물가에서 만나. 우리 주님도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 우물가의 여인처럼 할렐루야. 그래.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외삼촌 나반한테 협상을 해가지고 몸값 책정해가지고 7년 14년을 열심히 하는. 그 다음에 6년 더 해서 재산을 끌고 돌아오는 과정에 외삼촌 나반과 그의 아들들이 어마어마한 방해를 하잖아요. 그죠? 이게 출애굽 여정에 바로와 그의 하수인들이 방해하는 그림의 축소판이에요. 이제 이게 좀 더 확대되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야복강을 건너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야복강에서 천성을 씨름하면서 마지막 고비를 넘기죠. 그리고 여기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아픔을 겪었지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갑니다. 이런 과정. 자, 그리고 이제 올라와서 예서와 만나고. 근데 결과적으로 예서와 화해하는 그림. 지금 현재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이 팔레스타인의 여러 전쟁 이 부분이 성경 원본을 보면 요가적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요가적.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열방에서 유리방황하다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 그림 속에서 에서의 후예들이 지금 길을 막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들에게 성경은 야곱이 굴복하고 엎드려 겸손한 모습을 보면서 에서 형의 마음을 놓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근데 지금 가가지고 막 들이닥치고 막 두드려 패잖아요. 지금.
저들이 미국이라는 강대력을 얻고 있어가지고 막 무기로 때려버리는 게 현재. 그러니까 성경의 그림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앞으로 이걸 깨달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깨달은 사람들이 야곱, 이 팔레스타인과 아랍 쪽에 가가지고 진실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함께 사죄하다 보면 영적인 화해가 이루어진대요. 그러니까 성경이 원하는 건 그거였거든요. 그리고 야복강의 이런 부분 속에서도 야곱이 아직까지 깨지지 않으니까 성령께서 와가지고 천사가 깨버리는 거거든. 안 깨지니까 환도뼈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찔뚝찔뚝찔뚝 하면서 걷지도 못하면서 7번 넘어지고 그러니까 낙타 위에 타고 있는 에서연이 볼 때 아유 저런 애를 내가 20년 동안 칼을 갈았나 하면서 불쌍한 마음이 생기고 내려가지고 껴안고 꺼이 하면서 야복강의 형제의 화해 할렐루야. 지금이 그 시대를 원하는데 정반대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걸 놓고 기도할 책임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대로 지금 나 살기도 바쁜데 뭐 거기까지 생각해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그런 분들은 시야가 좁은 거죠. 시야가 뚫어진 사람한테는 그만큼 기도 제목을 줘야 돼요. 시야가 뚫어진 사람. 네. 여기서 이제 다시 화해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20년 전에 와서 기록 묻고 하겠습니다. 이거를 완성을 하면서 하나의 그림이 끊어지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결혼 이야기를 통하여서 패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턴이 뭐냐면 가나안 땅, 이방 지역, 가나안 땅.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가미된다? 시간. 그러니까 20년 전에는 베델에서 서원을 했고 20년 후에는 그 서원을 이행하는 거예요. 같은 장소인데 시간이 20년 흘러요. 이 패턴이 성경의 기록 패턴이 자, 요까지 이제 한 5분만 더 할게요. 자, 요셉의 장자권이 가나안 땅에서 성취되기까지 이제 요셉으로 시작돼요. 야곱의 10아들 중에서 누가 열방으로 끌려갈 거냐? 누가 끌려갈까요? 장자가 끌려갑니다. 차자는 갈 필요가 없어. 끌려갈 필요가 없어. 항상 장자를 끌고 가야 하는. 자, 요셉이 색동종을 입고 장자로 거기다 또 꿈까지 꾸면서 밉상이 되죠. 17살 때 세게 우물에서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려서 사슬에 매여가지고 이방 지역 보디발의 집으로 끌려다가 팔려져요. 그리고 그때부터 1, 2년 동안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30대쯤 됐을 때 총리로 올라가요. 총리로 올라가면서 드디어 형제들을 만나고 형제들을 데리고 오는 이런 그림 속에서 요셉이 요 사이에 제사장의 딸과 함께 뭘 하죠?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장자가 이방지역에 들어서 결혼하는 그림이 요셉을 통하여서 일단은 완성이 되죠. 그리고 나서 세겜 땅에서 끌려간 이 부분이 열방으로 가서 430년의 세월이 흘러요. 아까 야곱은 20년의 세월이 흘렀죠? 그렇죠. 그리고 요셉은 끌려와서 다시 돌아갈 때까지 430년이 걸리면서 출애굽 여정과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거쳐서 모세의 시간이 마무리되면서 요단강을 건널 때는 누구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 들어간다. 이때에 야곱의 뼈가, 요셉의 뼈가 이들과 함께해요. 그렇죠. 즉 이 요셉은 세겜 땅에서 끌려왔지만 세겜 땅으로 돌아갈 소망이 있는 상태에서 후손들에게 유언으로 남기고 너희들이 갈 때는 내 뼈 가져가. 그래서 죽은 자와 산 자가 동시에 출애굽을 하는 그림이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네. 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여호수아, 즉 에이프라임의 후손이 여호수아입니다. 장자의 후손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리고성 전투,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다섯 왕과의 전투,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돌아가실 때쯤 돼서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면서 그림 그려서라도 가져와라. 내가 나눠주는 게 너희들 땅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하면서 땅 마무리하는 것까지. 요때 이 요셉의 뼈를
세겜 지역에다가 장사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바퀴 돌아오는 게 430년 걸렸어요. 즉 패턴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패턴이 같아요, 틀려요? 이게 하나님의 지문이라는 아멘. 이게 이런 패턴으로 성경을 다시 창세기부터 읽어보시면서 여호수아까지 한 토막의 그림들이죠. 근데 이거를 전부 다 조각조각 내가지고 하는 바람에 이것이 연결되는 패턴을 발견하지 못한 게 저와 여러분들의 미스테이크였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창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부분까지 1년을 50일 도는 나는 토라 코시이라는 흐름 속에서 10바퀴를 돌다 보니까 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자, 그리고 이제 세계의 장세되는 이 부분, 여러분들 책에 다 있을 거예요. 그게 하늘의 장자권자 예수 그리스도 69년 70년 다음 시간에 하고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죠? 아내 구하러 온 겁니다. 아내 구하러. 자, 그리고 십자가에서 뭘 준비했어요? 몸값을 준비했어요. 자, 그리고 장사되고 부활하면서 오순절 성령의 감동으로 여기오면서 이제는 이 이전까지 육신적인 움직임이었는데 여기서부터는 성령께서 내재하면서 육의 몸이 아닌 영의 몸의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깨달은 게 요 이전까지는 육신의 예법. 그런데 히브리서 9장에는 성막과 성전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육신의 예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그래 바울 사도가 유명한 분이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러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서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을 지배하는 시대가 열린 게 오순절 강림 시간. 그리고 이때부터는 영의 메시지가 흘러가는데 이런 식으로 쭉 역사가 진행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신의 몸이 이렇게 함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로 돌아간다? 시작됐던 예루살렘과 가나안 땅으로, 여기서 시작됐다가 이방 지역으로 갔다가 돌아가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 지금 이스라엘이 1948년도 독립을 하고 나타나면서 그때부터 마지막 세대가 시작되면서,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 방해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얘를 깨버리고 이 부분에서 주님이 강림하시는 이때까지 진행이 됩니다. 자, 이때 마귀가 지옥불에 들어가고, 계시록 20장에 마귀가 지옥불로 들어가고 적그리스도가 지옥불로 들어가고 싹 청소가 되고, 자,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즉 여기서 몸값을 준비하면서 이방 지역에 가면서 신부들을 충분히 이끌어낸 그분이 이제는 마지막 꺾어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동안에 이방인에게 주어지는 충만함이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꺾어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면서 거기에서 강력한 대적자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요. 얘를 깨고, 이게 이제 우리 세대는 이 적그리스도를 직접 맞아뜨리는, 그 이전까지는 이 이방인 세계의 적그리스도의 그림자 역할을 하는 교황들이라든가 이런 자리 콘스탄틴 대제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시대별로 극단을 당하면서 죽임을 당했지만,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가, 즉 마귀가 육신의 몸을 던지고 이 땅에 내려와요. 예수님과 거의 버금갈 정도의 능력과 권세를 휘둘러요. 몇 년? 3년 반이에요. 근데 이게 3년 반이라 7년이라 얘기하는 세대주의나 전천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엄청나게 헷갈리거든요. 이제 그거를 또 다음 시간에 공부하면서 마지막 종말론에 대한 큰 그림을 보여주면서 어떤 게 진짜인지 여러분들한테 분별할 수 있는 시간 타임을 드려요.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이 강의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도 좀 많이 해주면은 순간순간별로 그림은 띄워놓지만은 멘트는 뭔 멘트가 나올지 몰라요.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멘트가 나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런 패턴, 요거 이제 다음 시간에 해드리고요. 이런 패턴으로 성경 전체가 결혼 이야기로 창세 때부터 계시록까지 회전하는구나. 이 그림만 여러분들이 이해해도 여기 오신 본전을 뽑고도 다 맞잖아.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는 사람 없죠? 근데 이해는 되시죠? 네.
이런 식으로 성경 전체가 내러티브로 연결돼 있어요. 언약도 이런 식으로 연결돼 있고 모든 게 이런 식으로 연결되면서 계시록까지 계속적으로 뿜어져 나가요. 그래서 언약을 얻은 자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아담 안에서 언약을 어겨가지고 마귀한테 끌려가서 그대로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마지막 때 우리 주님과 함께 새 언약을 맺었는데 그 새 언약은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 속사람이 맺는 언약이에요. 육신으로 맺는 언약이 아니라 속사람이 맺는 언약인데 이거를 아담처럼 또 선악과 따먹는 식으로 말씀을 거역하면은 영생의 부활이 아니라 영벌의 부활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언약을 어기면 그렇게 돼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1.1액이 온 우주를 떠받치는 하나의 받침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점과 획이 있는데 그 점 하나 빼도 안 되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그 말씀으로 온 우주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진리가 흔들려버리면 온 우주가 흔들리네. 그 진리의 말씀 때문에 아들도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진리 때문에. 이거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게감이 있고 그 말씀이 우리한테 어떤 식으로 다가오는지 그 중압감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모두라고 내 사이에 충분하게 할게 소망하고 깨닫게 소망하고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면 메모링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끝날 때쯤에 질문을 받으면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대답을 해드릴게요. 자주 주최 측에서 한 20분 정도 드릴 말씀이 좀 있다 그랬는데 기쁜 마음으로 좀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이거 틀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권순동 목사님 잠시 설명이 좀 있겠어요? 저희 교회입니다. 너무 좋다. 그렇죠. 네. 사진반입니다. 조그만 교회입니다. 개척교회. 저기서 세미나 해야겠다 되는 거.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꼭 안 하셔도 돼요. 저는 대전에서 북한 교회를 섬기는 권순덕 목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수 잘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박수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